네, 이번 달 16일에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죠. 방금 광고 드린 것처럼 우리 자녀들 주보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좋은 성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험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나 못하는 학생이나 다 부담이 되는 것이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시험 볼 때 내가 실수하면 어떡하지? 틀리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되고요. 또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내 실력 그대로 점수가 나오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이 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예전에는 대학 학력고사라는 명칭이었는데요. 1994년부터 대학 수학능력시험으로 바뀌었죠. 이 대학 수학능력시험이라는 이 본래 취지는 지금까지 공부를 얼마나 잘했나를 평가해보자 이것보다 앞으로 대학에 가서 공부를 얼마나 잘할 수 있나 확인해보자, 이제 그런 의미가, 그런 분별을 하는 그 시험에 더 가깝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는 주제로 이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건강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을까를 시험을 본다면 어떤 사람에게 점수를 많이 주실까? 제가 삼지선다로 한번 내보겠습니다. 1번,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몇 점이나 될까요? 빵점일 것 같아요. 자, 2번,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 자, 3번, 감사할 일이 없는데도 감사를 드리는 사람.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앞으로 건강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많은 점수를 얻을 것 같습니까? 모르시면 4번이요? 3번까지밖에 얘기 안 했는데 모르시면 연필을 한번 굴려보셔도 될 건데 3번이죠. 네, 물론 감사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믿음과 마음도 귀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조건적인 감사죠. 조건적인 감사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보너스를 받으면 감사할 수 있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상하지 못한 상을 받으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감사는, 그리고 또 우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고백해야 될 감사는 감사할 일이 없을지라도 드리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감사할 일이 없는 중에도, 설령 우리들의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양인 것이고, 또 그것이 진짜 감사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일이 없는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고난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제목이 있을까요? 오늘 요나의 말씀입니다. 요나는 청개구리 같은 이 선지자로 우리에게 기억되는 그러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아수르의 수도 니누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명령하셨는데, 요나는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요나 입장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주 북이스라엘을 끔찍하게 짓밟았고 식민 통치했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아주 너무나 고통스럽게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니누에 가서 회개를 선포했을 때 그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요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요나는 철저하게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선을 행하면 복을 받아야 되는 이런 아주 선민의식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니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니누에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게 되죠. 이거는 니누에로 가라 했더니 다시스로 갔다, 이거는 속초로 가라 했더니 단지 인천으로 갔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이 요빠에서 니누에는 한 100km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다시스는 한 400km 정도 돼요. 당시 2세대 사람들은 이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 남부 지역인데요, 그곳을 땅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을 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제일 먼 곳으로 도망치겠다, 그만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곳으로 간 겁니다. 당시에 가장 비싼 교통수단은 배입니다. 그렇게 먼 길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배값이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나가 다시스로 갔던 것이죠. 그런데 요나가 그렇게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던 중에 광풍이 불고
배가 뒤집힐 그런 위험을 만나게 됩니다. 파도가 치고 배가 막 넘실거리고 성경을 보니 배가 깨지게 되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완전히 뒤집히기 난리 일보 직전인 것이죠. 배 선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요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요나 1장 5절을 보니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배 밑층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배가 완전히 뒤집히게 되자 선원들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인지 제비를 뽑아보자. 요나가 뽑혀서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자, 요나가 가는 길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등을 돌려 땅끝으로 가자. 그러다 이번에는 배 밑창으로 들어가고 이번에는 더 깊은 바다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 떨어졌을 때 요나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요나는 이제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우리가 이 본문을 보고 하나님께서 바다에 빠진 요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라고 그 구원의 도구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럴 수도 있고 꼭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요나의 상태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등을 돌려 땅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배 밑창에 누워 잠을 자고 바다에 빠지고 이제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떠나고 내려가고 가장 아래로 내려간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곳이죠. 그러다가 그곳을 이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 성경에서 스올은 이 죽은 자들이 모여있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죽음의 문턱까지 온 거예요. 물이 나의 영혼을 둘러싸우며 물이 목구멍까지 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의 뱃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아래로 내려가다가 정말 가장 절망스러운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됐다는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 놀라운 것은 바로 이때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청개구리처럼 하나님께 등을 돌려 가장 먼 곳, 지구 끝까지 가겠다고 등을 돌렸던 그 요나,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서 비싼 뱃값을 지불해서라도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등을 돌렸던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을 피했던 요나가 드디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스올의 깊은 곳에서, 물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어떤 기분일까요? 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해 봤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어떤 기분일까? 어떤 기분일까? 어떤 기분일까? 계속 생각해 봤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어떤 기분일까? 누가 이게 물어볼 수도 없고 계속 생각하던 중에 제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일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저희 큰아버지 댁이 섬인데요. 이 육지에서 배를 타고 1시간 정도 깊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섬이었어요. 그래서 여름에, 어렸을 적에 여름이 되면 그곳에 가서 한 1주, 2주는 꼭 놀다가 왔는데요. 제가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그때는 그곳에 가는 배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기억에 그때 당시는 이 고속버스에서도 흡연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배 안에는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배가 조그만해서 일단 1층에 타면 조그만 객실이 있는데 거기는 금방 차버려요. 그러면은 이 계단을 조금 내려가면 반지하 같은 곳에 또 하나의 객실이 있는데요. 그곳에 가서 1시간 정도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름에 휴가철에 그 배를 타면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곳에서 흡연하는 사람도 있고 멀미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 배 타는 시간이. 근데 한번 제가 기억나는 그 딱 뱃속에 들어가면 어떤 기분일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어떤 기분일까 묵상하는데 그때 그 깝깝한 상황에 한 아저씨가 했던 말이 툭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그 여름에 배 안에 사람이 가득할 때 한 아저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이 조그만 배 사람을 이렇게 많이 태우면 어떡해요. 얘가 물고기 뱃속도 아니고 내가 꼼짝을 할 수가 없네, 꼼짝을. 근데 그 말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이 그런 곳이죠. 내 힘으로 꼼짝할 수 없는 곳. 스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꼼짝할 수 없는 곳.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갔다가 이제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꼼짝할 수 없는 상황. 어떤 이들에게는 갑자기 찾아온 큰 질병일 수도 있겠죠. 어떤 이들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어려워진 사업체 상황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꼼짝할 수 없는 상황. 근데 바로 이때 요나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드디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2절에 요나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평탄하고 아무 일 없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 다니더니 이제는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드디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기 때문에, 병상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가정에 찾아온 문제로 인해서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요나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신의 몸과 발로 다시스로 향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꼼짝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이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들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 이 힘든 상황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이죠. 고난은 변화의 시간입니다. 고난을 겪은 사람과 겪지 않은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과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경에서 3일은 변화를 상징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듣고 모리아 산까지 3일 밤낮을 걸어갔습니다. 그 3일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으로 변화된 거예요. 우리 피노키오 이야기 잘 아시죠? 제페토 할아버지가 나무를 주워다가 깎아서 피노키오를 만들었는데 너무 말을 안 들어요. 이런저런 일 끝에 고래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왔는데 착한 아이가 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그런 동화죠. 이 3일간의 시간은 변화의 시간입니다. 마치 음이 다 틀어져 버린 그 악기를 조율하듯이 고난 중에서 내 욕심을 깎아내고 내 욕망을 내려놓고 그 욕망으로 인해서 틀어져 버린 나의 삶의 관점과 가치관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우리들의 삶과 마음과 믿음의 자세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조율되고 맡겨지는, 변화되는, 고침받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교만해서 평탄할 때 겸손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물고기 속에서 3일 밤낮을 있던 요나가 그 3일간의 시간 속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찾게 되죠. 우리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기억이라는 말씀은요, 그냥 예전에 있었던 일을 잠깐 내가 회상한다, 그런 차원의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자카르, 단지 기억하고 회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단지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를 늘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고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요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요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 뱃속에 있던 3일간의 시간 동안 요나가 변화되어서 그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배 밑창 그리고 바다, 물고기 뱃속 그 소울의 아래까지 내려갔을 때 목구멍까지 물이 차오르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감싸고 계셨고 나를 지켜주고 계셨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고난 중에 주의 말씀들을 기억해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뒤돌아보니 베풀어 주신 은혜가 기억이 나고, 그 은혜들이 기억나니 그 어렵고 힘들었을 때 나를 살려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생각나게 되고, 그 은혜가 생각나니 나는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그 시선에, 하나님의 마음에 튜닝하고 조율해주는 그러한 선한 도구라는 것을 믿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 하니라. 아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그러나 나는 감사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왜 그렇겠어요? 자신은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그 물고기 뱃속, 꼼짝할 수 없는 상황, 그 소울의 공간, 물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그 꼼짝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그러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구원이 기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그 나와 언약의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미리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미리 드리는 감사인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드리는 감사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찬양과 감사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의 대명사라고 말하는, 생각하고 기억하는 욥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찬양하는 그 욥의 모습,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마침내 구원하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치실 그 순간을 기대하며 미리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늘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절기이죠.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물론 한 해 동안 힘든 일도 많으셨을 겁니다. 몸도 많이 아프셨을 겁니다. 자녀들 때문에 속상한 적도 많으셨을 거예요. 삶이 좀 팍팍하기도 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실수하고 실패한 적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 우리들에게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정말 감사한 것은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셨고 다시 한번 나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셨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지난 날의 삶을 뒤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을 기대하며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그래도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죠. 오로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요나가 감사의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이제 2023년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기점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고 또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늘 가득해서 감사와 그 평안으로 힘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내 힘으로 꼼짝할 수 없어서 너무나 힘들었던 그 고난이라고 생각했던 일조차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통로였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음을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믿음 가운데 언제나 우리 입술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의 노래를 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모든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